수요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 490장, 433장 찬송 후에 진일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시며 인애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교회에 환난당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창정동에 있는 창광교회
저희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일찍이 애굽 땅 바로에게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사 장막 칠 곳을 앞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있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삶의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믿고 하나님 회개하고 재림의 신앙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시아에서 그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유럽으로 이 복음을 들고 전가할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환난,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환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창천동의 창방교회와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힘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만큼 풍성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 과거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사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의 힘과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환난당하는 자를 능력이 위롭게 하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처한 환경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창광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죗값으로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독한 전염병과 악령의 계율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눌러주시고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정치 경제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광교회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고센 땅과 같이 우리 교회를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피난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진실하심이 어떠한 주의 병균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쫀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두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참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떠나는 주님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경건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항상 자원하는 심령과 단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세우사오니 주의 사자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을 평강케 하시며 양무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요동치 않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 말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내 가운데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고 하면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참으로 이런 역겨운 일이 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고 온 성읍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또 너는 그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거리 한가운데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빼앗은 물건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 불에 태워라.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거기에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하여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수여를 많게 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2절까지 공독했습니다. 14장 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장 12절 12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성읍은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 분배받은 각자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 성읍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종족과 가족을 따라 적당하게 준 성읍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각 성읍은 하나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 언약의 땅 가나안의 성읍들 가운데 어느 성읍이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읍 중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읍은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퍼지면은 그 잘라내기 전에 그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썩은 부분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부분이 순수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13절. 13절. 내 가운데 불량바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불량배가 나타나서라고 했죠. 이 불량배의 원어가 베네 벨리알이에요. 베네 벨리알의 뜻은 벨리알의 자식들, 그런 뜻이에요. 불량배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입니다.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대조시켜서 모든 악인의 우두머리인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벨리알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화라는 뜻 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그랬는데, 조화의 뜻은 동의하는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사단의 일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이건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왜 그래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합니다.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일과 사탄의 일을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절에서 이 불량배, 이것은 벨리알의 자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기 유혹하여 그랬죠. 유혹하여. 유혹한다는 말이 이 원어로 나다흔데, 이 유혹한다의 뜻은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 그러니까 본절에서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잘못된 길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인들을 유혹한다고 했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세력 경계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고 해를 주려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 배우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가? 14절. 14절.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참으로 이런 역겨운 일이 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자, 세 가지 지금 나와요.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지금 유사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잘 물어봐서 확실하게 진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처벌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조사 없이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충분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할 때 그렇게 잘해요. 한쪽. 원래 마귀가 그 참소하는 거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가고 참소하게 만들어요. 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해 봐야 돼요. 정말 악한 사람인가? 또 살펴봐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철저하게 또 조사하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처벌 다 했는데 무죄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또 처벌하기 전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라는 거예요. 15절 15절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고 온 성읍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할 것이며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아주 철저하게 진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가 확실하면 판명되면 그 다음에는 용납하면 안 돼요. 너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칼날로 쳐서 반드시 모두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 칼날이라는 말, 이 단어가 헤레브인데 칼의 입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그 개걸스러운 맹수의 입처럼 칼로서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게 판명되면 가차없이 그것은 진멸하라 그런 뜻입니다. 16절 또 너는 그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그리 한가운데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빼앗은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 여호와 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거기에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온 성읍과 그 빼앗은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자에 빠진 성읍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자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유아, 가축, 모든 물건까지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네 하나님께 바쳐라. 우상숭배자에 대하여 그 범죄의 당사자들은 속죄제물로 죽이고 그 성읍과 모든 소유물은 속죄를 위한 일종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는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상, 죄악된 일들, 불의, 이것은 완전히 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죄의 그러한 세력,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판명되면 그것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참교회의 표시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참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시행, 세 번째가 부지런히 권징하라. 그래서 조사하고 살펴보고 잘 물어보아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히 사탄의 역사다, 그 다음에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거는 엄격하게 권징해야 합니다. 권징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은 이미 권징하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드러난 거예요. 뭐 받지 안 받고는 본인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권징 선포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거 뭐 받든 안 받든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그것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교회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17절. 너는 이 진멸하여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수요를 많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진멸하여 바친 물건이라고 했죠. 여기서의 그 원어가 헤렘이에요. 이 뜻이 무엇인가? 저주받은 물건,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물건, 정죄된 물건. 그래서 이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의 영향이나 결과가 사물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진멸하여 바친 물건, 저주받은 물건, 정죄된 물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소유했던 물건은 조금도 취하면 안 돼요. 금이라도 취하면 안 되고 은이라도 취하면 안 되고 아무리 값 나가는 것도 취하면 안 돼요.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악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만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불의한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돈도 벌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면 누가 거기서 미혹하냐 하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마음을 갖게 되면 불의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이 많든 적든 자족하는 마음.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궁핍해도 자족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사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재물이 적다 해서 슬픈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또 늘 슬픈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적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재물에 상관없이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는 재물을 취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수요를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를 많게 해준다는 것은 영적인 복도 말하고 또 물질의 복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물질을 좀 늘려보겠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시고 넌 이거 너무나 이렇게 많은 건 너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 너무 많이 주면 네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 너는 이렇게 많이 줘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겠다 하면 하나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얻겠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이 진멸하여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푸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의는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 악은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18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그랬죠? 바르게 행하면. 이것은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간단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복잡해요. 간단한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이 신명기 아주 전체에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거기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거기에 아주 간단히 정리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복 받는 법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의 말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그러면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해준다 그랬고 또 말씀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온대요. 우리가 뭐 어디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의 말씀 2절에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고 너를 따라온대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판단 기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복이 오게 돼 있고 복이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14장 1절 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의 털을 밀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별됐다는 게 구별됐다. 이전에 진노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젠 구별됐어요. 누구와 구별되는가? 진노의 자녀와 구별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뭐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물론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녀만큼 관심 없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은 더 악해지고 불의는 더 불의하게 되는 거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너무나 많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인간의 그러한 즐거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영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걸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깨닫고 분별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유익하고 고난도 유익하고 큰 어려움도 우리에겐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레위기 11장 45절 거룩하라고 했죠. 45절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뱉습니다. 자해했다는 게 자해. 이 고대 이방인들의 풍습이 이와 같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했습니다. 당시 그 이교도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고 또 음부의 신들을 달랜다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냈어요. 막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 우상 종교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것은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착각한 거예요. 또 신의 동정을 얻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주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자해를 통해서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적인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9장 28절에는 문신, 죽은 사람에서 살 베거나 하지 말라 그랬죠. 레위기 19장 28절. 28절 너희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죽은 사람 위해서 막 자해한 거예요. 살을 베고 또 몸에 문신 새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거 문신하면 안 돼요. 그 문신하는 거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문신 혹시 한 그런 교인이 있으면 다 저기 가서 그 레이저로 목사님 그거 지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어요? 그거 다 지우세요. 그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문신을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너희 눈둘 사이의 털을 밀지 마라. 이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픔의 표시로 눈둘 사이의 털을 밀었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나치게 슬픔의 표시로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성도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큰 것이 아니고 살려나가는 일이 큰 겁니다. 생명 살려나가는 일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죠. 마태복음 8장 22절.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네.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영은 즉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고 불신자는 영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거기 목사가 가서 기도해도 지옥 갔어요. 믿지 않았으면. 그거 아주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천국 가겠어요? 이미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지.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았을 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죽을 때 즉시 그 영이 천국 가는 거고 죽기 전까지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살려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모님께 전도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전도하고 자녀에게 전도하고 손주들에게 전도하고 그런데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었다고 소용없고 남편 잘 믿었다고 소용없고 아내 잘 믿었다고 소용없고 부모님 잘 믿었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다음에 생명 살려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천국 가는 거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 살려나가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2절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네,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이유, 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러한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샀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두 가지라 했죠. 구별되다, 정결하다. 정결해야지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깨끗한 거울이 돼야지만 빛이 반사가 되듯이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반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하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유,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14장 1절에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2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 정결되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거 더러운 이 거울에 어떻게 빛이 반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그랬죠. 아무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했죠. 너는 내 것이다. 또 로마서 1장에는 우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자해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 자기 몸을 아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너무나 과로하고 막 혹사시키면 안 돼요.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뭐 주일 한다고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한 40일 동안 막 금식한다 그래갖고 몸 다 상해가지고 나중에 막 병원에 실려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뭐 몰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식탐이 있어가지고 뭐 먹을 거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하고 그럼 뭐 위에 부담이 되고 배 나오고 지방간 생기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고혈압 생기고 그런데도 먹는 것만 먹으면 계속 절제하지 못하고 그건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시 전에 뭐 식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7시 되면은 또 일어나서 또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밤에 그 뭐 10시, 11시 그거 먹고 싶다고 막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배에다가 지방 쌓는 거지 뭐예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운동도 좀 해야죠. 우리가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었으면 또 그만큼 걸어야죠. 걸어가지고 그거를 다 소비시켜야, 열량을 소비시켜야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쓰지면 안 된다. 그거 힘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 workout이라는 게 뭐예요? 운동하다 그런 뜻이 운동하다. work out, exercise. 저는 그 영어 성경이 참 이해하기 좋아요.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절제하는 게 절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불필요한 건 하지 말고 시간도 절제하고 우리의 힘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 또 운동도 하고 잠자는 것도 하고 쉴 때 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도 되고 실제 우리의 육체적인 면도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일에 사용돼야 되고 이용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하는 것, 또 생명 살려나가는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저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절제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212장,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주일에는 정규 예배인 오전 10시 10분 아침 예배와 오전 11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수요일 날도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저녁 7시 3일 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외에 소모임이나 기타 행사 일체 저희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설교 방송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주일 오후 2시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7시 3일 예배, 실시간 온라인 설교 방송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실 때도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3일 예배 오실 때도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8월 사경회가 지금 한 달도 채 지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번 8월 사경회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지침이 새로 발표돼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 8월 사경회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6시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릴레이 기도 하는 중에 있는데 8월 사경회 우리가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